또 특별히 미국도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나라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가장 잘한 나라가 대만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중에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또 세계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코로나 진단 키트를 지금 수입해 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의 표본으로 한국의 예를 따르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다니면서도 이렇게 이겨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죠. 또 그냥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메르스를 거치면서 방역의 노하우가 좀 쌓여 있었고, 또 전문 관료의 정직과 성실성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또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이 미리 예견하고 진단 키트를 개발한 한 기업가의 선견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총선을 치루어서 전 세계에 지금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어가고 있는 자랑스러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의료진 또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세계에 알려져서 한국을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루 만에 어떻게 아침에 또 시켰는데 또 그날 또 배달을 해주고요. 택배가 어떻게 그 다음날 오냐 이거예요. 근데 또 문 앞에 또 놔달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걸 또 왜 안 가져가냐고 그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한국 사람들 정직하구나, 뭐 이런 평가입니다. 참 자랑스러운 거죠. 제가 자녀가 다 지금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데, 여러분 이 외국 사람들이요, 아시아인들을 구별을 못합니다. 우리는 대략 보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필리핀 사람인지 좀 구분이 가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의 눈에는 구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막 해코지하고,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제가 자녀들이 미국에 있어서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둘째가 또 아르바이트도 하러 지금도 운전하고 다니고 그래서. 네, 여러분 지난주에 콜로라도에서요, 진단 키트를 10만 개를 수입해 간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제가 전화해 봤더니 지금 콜로라도에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코로나도 잘 방역하고 선거도 치르고 참 훌륭하다.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미국에서도 콜로라도에서도 높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인간들이 안 움직이니까요, 자연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공기도 좋아지고 바다도 좋아지고 동물들도 좀 편안해지고 이런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사람들이 조금 더 자연을 더 좀 아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차를 살려거든요, 가능하면 LPG, 전기차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LPG는 그 가스가요, CO2가 1%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차를 살려면 LPG를 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0나노미터, 80에서 100나노미터래요. 1나노미터는 1000만 센티미터 분의 1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은요, 이게 손, 발,
다리도 있고 이게 다 있어서 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게 어떤 정말 이게 1000만 센티미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것이 말이에요. 전 세계를 올스톱 시켰습니다. 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것에 이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구나.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됩니다. 또 사람들 지도자의 능력도 유한하구나. 세계 최고의 나라 권력, 세계 최고의 권력 1위라는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의사도 학자도 안 되는구나. 요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유한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인간은 유한하구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완전하지 못하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것을 줄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우리 4장을 전수사님 읽어주셨는데,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영원하신 우주의 메시아 구세주이시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은 구조가 비슷해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여기 말씀이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요한복음 4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고요. 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사마리아라는 특수한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 또 지리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치 이렇습니다. 우리가 거참 안성맞춤이야. 그리고 우리는 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저 안성에서 유기 그릇을 만드는데 수백 년 동안 저도 찾아봤는데요. 맨날 쓰는 말이어서 그 놋 그릇인데요. 그 비율이 8:2로 해가지고 정말 청결하고 맛도 오래 가고, 그래서 다 안성맞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도 사마리아라는 문화, 역사, 지리를 좀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33살에 천국 가셨죠? 죽으시고 3년을 공적인 생애를 사셨어요. 3년을 공적인 생애를 사셨습니다 라고 알 수 있는 근거가 어딘 요한복음에 있어요. 특히 6월절에 예수님이 3번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3년 공생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특히 여러분, 이 절기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 첫째 해 시작하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지금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성경을 자꾸 생각하셔야지 머리가 발달하고 치매 안 걸린대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지금 올라가셨어요. 뭐 하셨어요? 지금? 성전에 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요, 돛대기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뭐 그리스, 로마,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황소, 양, 염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거 가져올 수 없으니까 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아프리카에서 오면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돈으로. 그러니까 환전상이 있는 거예요. 자꾸 오다 보니까 막 성전 안에까지 오고 막 짐승 소리에다가 막 돈을 더 내라 덜 내라, 뭐 완전히 성전이 돛대기 이장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거 안 되겠다, 다 그냥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1절, 2절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 제자 중 숫자가 더 많은 것이 바리새인들한테 보고가 됐네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아도 세례 요한이 위협적인 존재였는데,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네요. 안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예수님의 전도의 본거지 어디예요? 갈릴리? 한 2주 전인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가버나움. 예. 가버나움으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 지도가 여러분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이게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위에서 보면 그 하프 모양처럼 생겨서 겟네사렛, 이것은 하프라는 소리고요. 여기쯤이 가버나움이에요. 이제 가려면 최단 직선거리가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여기가 가운데 이리 가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가고 여리고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를 가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빨리 갈 수 있는 걸 놔두고 왜 이렇게 뺑뺑 돌아다닐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들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사울 또 다윗, 솔로몬 왕 때까지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그 뒤로 이제 나라가 솔로몬 아들 때 이제 갈라지잖아요. 북쪽은 르호보암 왕, 여로보암 왕, 남쪽은 르호보암 왕. 그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그 이제 후로도 계속 전쟁이 있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보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해요. 722년.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무슨 정책을 썼냐면 종교도 혼합시키고 민족도 혼합시켰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요 사마리아를 나중에 수도를 삼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의 시작을, 성경의 맨 처음 시작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가에서, 오므리 왕 6대 왕인데 이걸 은 2달란트를 주고 삽니다. 사마리아 성은 해발 고도가 대략 산인데 430m, 천혜의 요새고요. 기름도 많이 나고 포도주도 많이 나는 그런 땅이었어요. 열왕기상 16장 24절 보면 그가 그러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왕이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혼합정책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이제 남은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남유다. 이 남유다 사람들 눈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 민족적 순수성을 잃은 사람들.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남유다도 586년에 주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돼 있죠.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요 바벨론을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와서 뭐 했어요? 성전 짓고 성벽 제거하고. 성전 짓는데 에스라하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야 우리도 이 거룩한 하나님 성전 짓는데 참여할게.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훌륭하죠.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니네들은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지 마.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뿡딱지가 났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이 산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웠어요. 이게 지금 앞에 사진을 보는 게 그리심산에 남아있는 성전 터인데요. 그러니 이 남쪽 유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윗 때부터 준비해 솔로몬 때 성전을 세웠는데 니네들이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세워 완전히 이단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또 여러분 잘 아는 주전 330년경에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넘어와서 세계 제국을 만들잖아요. 팔레스틴 지역도 속국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심을 어디다 만들었냐면 사마리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아마 우리나라랑 역사가 가장 비슷한데 어느 제국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 민족이 유대 민족, 우리 한민족 그렇습니다. 그래 알렉산더도요 유대 민족에게는 그래도 좀 호의를 베풀고 사마리아에다가 본거지를 삼았어요. 앞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지금 헬라 제국의 문화가 남아져 있는 기둥들이고요. 하나 또 보시면 저런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남유다 눈에 볼 때는 지금 사마리아가요, 지들 마음대로 성전도 세우고 헬라 제국의 문화도 들어와 있고 아수르 제국의 문화도 들어와 있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요. 알렉산더 제국이 어떻게 됐냐면 그 신하들 장군들에 의해서 네 나라로 나뉘어지는데 특별히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수르 지역을 다스리는 게 셀루쿠스 왕조고요. 이집트 지역을 다스린 게 프톨레미예요. 근데 이 둘이 싸우다가요. 세력이 약해졌을 때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그게 주전 128년경인데 마카비 혁명이 생겨가지고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이거 꼭 좀 알으셔야 돼요.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유대 나라가 남쪽 유대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네들 다 유대교로 개종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힘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리심산에 성전 있잖아요.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 가슴이 한이 나와, 한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예수님이 한 10살쯤 되셨을 때
유대인들이요, 아니 사마리아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몰래 밤에 뼈를 가지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뼈를 다 뿌려버렸어요. 6월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몸이 정결해야 되는데 가장 만지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시체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기습 작전을 해서 뼈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다 뿌렸습니다. 이건 무슨 철천지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제가 좀 쭉 말씀드린 수백 년 동안 남쪽 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이건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는 지나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뭐 사람들하고 말 걸지도 않고, 뭐 옛날 우리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도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고향이 논산이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논산 보고는요 소변도 안 봐요. 소변도 너무 훈련소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그랬었다고 그러시는데, 뭐 이거보다 더한 것 같아요. 수백 년 동안. 자, 여러분, 이런 역사적 어떤 배경 지리를 가지고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한번 보세요.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예수님 일부러 가신 거예요. 절대로 안 갑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로 수가성 우물가로, 그것도 걸어서 피곤하실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찾아가야 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까지 대략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50km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 대략 대전에서 익산 정도까지일까요? 그 정도 거리 대략. 네. 여러분, 걸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일부러 가신 거예요, 걸어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곤하셨대요. 피곤하실 정도로 걸어서 찾아가신 거예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이요? 6시쯤. 우리 시간으로는 12시 정오. 신약 성경의 시간에 플러스 더하기 6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정오입니다. 7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목이 마를 정도로 피곤하실 정도로 걸어서 가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이 한 여인 만나기 위해서, 이 한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랑, 열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한번 곰곰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어요.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진데도 하나님 그 의인 한 사람 노아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벨탑까지 보면 다 하나님 말씀 거역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 찾아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무명으로 정말 외롭게 쓸쓸하게 있을 때 끝까지 찾아가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요 로뎀나만에서 그냥 죽여달라고 할 때 끝까지 찾아오셔서 숯에 구운 떡, 물. 여러분, 고기도 숯불에 구우면 훨씬 맛있습니다. 참숯에. 떡도요, 지금 배고프실 텐데 이 떡도요 숯에 구우면 맛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으로 끝까지 찾아가서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요, 지구까지 와주시고, 지구에 오신 예수님은 버려지고 잊히고 죄인, 나약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 끝까지 찾아가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저도 곰곰이 제 자신을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우리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절대로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제 한번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난 여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형편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우물입니다. 좀 이스라엘 지형하고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앞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대략 이렇잖아요. 반도고 삼면이 바다, 그리고 백두대간, 태백산맥. 남한을 대한민국을 보면 사대강, 금강, 뭐 한강, 금강, 낙동강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한라에서 백두산까지. 또 백두산은 대략 서쪽으로 가면 압록강이고 동쪽으로 가면 두만강이고. 우리나라 지리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대략 이렇게 하면 지리 알아야지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가 바닷가의 지중해. 이스라엘은 크게 지대를 네 가지로 나눠요. 서부, 해안, 평야지대. 해안은 평야예요. 그리고 이렇게 산이 됐어요. 중부 산악지대 여기. 그리고 중앙 대협곡이에요. 여기는 푹 들어갔어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데에 있는 호수가요, 요 갈릴리하고 이게 사해입니다. 여기 쭉 이렇게 있는 게 이게 해발고도예요. 해발고도보다 한참 아래 있잖아요. 여기 갈릴리 호수는 대략 해발 마이너스 200, 여기는 마이너스 400. 이게 중앙대 협곡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동부 고원지대예요. 대략 1000m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형을 생각하려면 낙타 두 봉우리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처음에는 첫 번째는 조그맣고 푹 들어갔다가 푹 올라온. 요게 이제 이해가 돼야지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이 70%인데 이스라엘은 사막이 광야가 70%예요. 그러니까 사막 광야 기후 덥고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인데, 요 사마리아에 또 이스라엘은 이 땅이요 석회질이에요. 석회질이라는 것은 그냥 물 먹으면 세멘트 가루 먹는 거 비슷한 거예요. 설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물물을 먹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지금도 사막 기후니까 12시부터 한 2시간 밥 먹고 나서는 낮잠을 자요. 그런데 딱 그 시간에 물길러 왔어요, 이 여자가.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이건 여러분 다 대략 들으신 이야기죠. 왜 만나기 싫을까요? 6번째 남편과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 저도 진짜 목회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게 목회가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을 다 성공하고 싶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참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참 사랑하고 아껴주고 살고 싶은데 이게 남자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가련한 여인이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으면 만나기도 싫어가지고 이 떼약볕에 물길로 온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다가가는데요, 비난, 꾸중, 수군수군 이게 아니라 다정하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그 여인의 필요를 따라서.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당신을, 주님을 계시해요. 자,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구세주 메시아인 걸 말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십자가에 딱 하나님의 때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이제 질문이로 한번, 성경 퀴즈돼. 당신의 주님의 입으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최초로 밝힌 사람이 누굴까요?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 이건 정말 굉장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정말 우주 역사에 제일 중요한 이 계시를 처음 밝힌 여인이 별 볼 일 없고, 이런 죄인의 사마리아 막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인에게 주님이 계시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 이 여인의 죄도 드러내셨어요. 아픈 부분도. 자,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다면 어디 골맞어요? 이게 드러내 보여야지. 저 지금 물기, 저 실제로 저 야곱의 우물이에요. 사진 나왔는데. 물기 있는 여인들도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이제 물 길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어쨌든 상처가 이렇게 드러나야지 찢고 뭐 구름을 째든 어떻게 해든 고칠 거 아니에요. 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시고, 아셨죠? 제가 살아보니까, 목회해보니까 부모도 못 믿어요. 인간은 부모도 못 믿어. 허물이 다 드러나. 그러니까 굳이 꼭 사람한테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다 말씀하세요. 내가 드러나야, 내 죄가 주님께는 말씀하세요. 이 여인처럼 고쳐진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전도법을 좀 7가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일상생활을 관련하여 대화를 유도했어요. 내 관점이 아니라 그 여인의 관점. 그리고 수군대고 욕하고 이게 아니라 대화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전도받는 자의 특성에 맞게. 이 여인이 아마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야곱의 우물에 가서 물기를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아마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렇지만 전도받는 자의 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마땅히 경배받으실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죄인의 구주는 나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내가 어떤 저것들이 싸우고 이러지 마시고 대화를 다정, 그 사람 입장에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막 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 그렇게 되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13절이에요.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인간들이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막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으면 더 목말라요. 인간들이, 지도자들이 주는 것은 잠깐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육신적인 물에서 영적인 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도 가면 오병이어지만 예수님 결론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보시겠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물을 매개체로 대화하셨지만 영적인 것으로 바꾸신 거예요. 영원한 샘물, 영생의 샘물, 영원한 기쁨,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지금 말씀한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본문 19절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제가 보니까 내가 보니 원어로 테오로 이렇게 되었는데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찰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이런 거 아는 것이 보는 것이 아는 것이 seeing is learning, seeing is know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 유심히 관찰해서 깨닫게 돼서 믿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쭉 읽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곱씹어보고 연구해보고 해야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는 것이요, 보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어요. 대략 4가지로. 여러분 그거 캐치하셨어요? 첫째, 뭐라고 처음에는 유대인 한 남자 나그네로 봤어요. 오늘 본문 보면 9절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않냐. 그냥 유대인의 한 나그네 남자로 본 거예요. 그렇게 불렀어요. 자, 둘째는 뭐라고 부르는 랍비, 선생님이라고 알았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4장 11절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선생님. 제가 NIV 영어도 봤거든요. Sir 이렇게 나와요. Sir, yes sir 할 때, yes ma'am 할 때, yes sir 할 때 선생님으로 이제 조금 깊어진 거예요. 그 다음은 뭐라고 봤어요? 세 번째는 선지자. 19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유대인 한 남자에서 선생님에서 선지자까지 갔어요. 두 번째는 랍비예요. 여러분 랍비, 선지자. 결론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5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신학적으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그다. 나는 내가 그렇다. I am 뭐 이런 건데요. 메시아로 가만히 살펴서 이렇게 보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기다리고 했던 분이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 여러분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니까 육체적인 목마름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에 대한 비관, 자존감이 너무 낮는 거예요. 나는 왜 인생이 이래가지고 6번째 남자와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은 뭔가?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저도 어느 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예수님 만나니까 다 해결이 상처도 싸매어지고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목마름도 해결이 되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한테 달려가네요. 이게. 나 정말 이거 얼마나 감사하니. 그리고 와서 막 야 내가 행한 걸 다 말한 분을 와서 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귀한 존재구나. 다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막 세상이요 슬퍼 보이고 우울하고 미워 보이고 했던 게 이제는 다 바뀐 거예요. 지나가는 구름도 아름답고 더워도 괜찮고요, 추워도 괜찮고,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사랑이 가고 존경스럽고. 저는 제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렇게 미웠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뿅 바뀌어가지고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맞으면서도 전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귀한 변화, 은총입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주님께로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시간 때문에 다 못 읽었는데 오늘 말씀 뒤에 보면 28절, 29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전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정말로 죄인 막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네요. 39절 말씀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이 사마리아 여자보다 더 훌륭하세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죄인이고 좀 내놓을 거 없던 손가락질 당했던 여인도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확신을 가지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선물은 거저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구원의 은총을, 기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다 지금 지옥 가게 생겼어요. 죄악 가운데 지옥 불구덩이로 가게 생겼으니 이걸 우리가 꼭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딸이 안 믿으면 딸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믿으면 아버지도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안 믿으면 이거 지옥 가는 거예요. 내 형제가 안 믿잖아요. 이거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 내 형제같이 친한 친구가 있어요.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친구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